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야훼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야훼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야훼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야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이제 9장이죠. 레위기 8장에서는 그 제사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이제 제사장의 취임을 마치고 레위기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가리켜 조금 유식한 말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자가 저절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신자가 신자다워야죠. 성도가 성도다워야죠. 제사장이 제사장다워야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전제가 뭐냐? 신앙 가운데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한 개는 뭐냐? 가장 중요한 두 기둥, 두 축. 하나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중요하게 다루죠.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뭐냐? 성숙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얼만큼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가. 베드로도 야고보서도 바울 서신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는 뭐냐? 얼만큼 성숙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유치원에서의 유치가 뭐죠? 유치하다 할 때 그 유치를 쓰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의 그 유치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밤낮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치한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른다예요. 미성숙함의 특징은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어른이 되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나만 보이던 내가, 내 피로만 보이던 내가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죠. 남의 피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돕죠. 그것을 가리켜 철들었다,
성숙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성숙했다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성숙함을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자, 모세가 뭐가 보인다고요? 형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대요. 그들의 고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고통이, 아픔이, 애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내 지역 식구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모세가 성숙했다. 자기밖에 모르던 모세가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모세가 성숙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가 그랬습니다. 김창옥 씨가 친구가 뭐냐? 여러분, 친구가 뭐죠? 나이가 같은 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가 같은 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편 들어주는 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친구는 뭐냐? 저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그 등으로 짊어지고 있는 짐이 보이는데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다면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잖아요. 그게 성숙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제 기관 설교할 때 했던 예화인데, 민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민지에게는, 그 어린 딸에게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민지에게는 붕어빵 장사를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민지는 붕어빵을 파는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보통 붕어빵 어디서 팝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민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엄마는 붕어빵을 판 거예요. 근데 그런 붕어빵을 파는 어머니가, 민지는 그 초등학생 딸 나이의 그 어린 마음 가운데는 친구들한테 그것이 알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엄마를 피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랑 함께 민지가 귀가를 하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붕어빵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지는 지금 엄마가 자기 자신을 알아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딸은 볼 수 있는 게 엄마예요. 그래서 민지가 엄마가 자기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를 안 보고 고개를 휙 돌려서 이제 친구들과 갑니다. 그러나 엄마는 민지를 단박에 알죠. 그래서 엄마가 부릅니다. 민지야, 학교 끝났니? 고생했다. 그러자 민지는 자기가 걱정하던 일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덜컹한 거예요. 그래서 민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줌마. 그러니까 엄마는 왜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한지를 알았던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내가 창피하구나. 그래서 엄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민지야 고생했다. 나중에 배고프면 아줌마 가게에 와서 붕어빵 먹어.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 민지, 이 초등학생, 이 철딱선이 없는 이 민지는 지금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누가 중요합니까? 딸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부 다 민지의 자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밤낮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주시옵소서잖아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민지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던 우리를 엄마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중요한 자리.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이 성숙이 전제되어질 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자, 9장 8절 봅시다. 자, 9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매. 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잡아라?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라. 자기를 위한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남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나부터예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잔이 채워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잔이 채워지다 못해 계속 채워지니까 흘러서 넘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흘러 넘친 것을 가지고 남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의 출발은 나 자신부터입니다. 자기 잔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은혜로 채워지는 것부터가 사역의 시작이다. 사역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전도가 못합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쁨으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전국에 가죽을 깔도록 해라. 내가 어떤 땅을 가든지 흙을 밟지 않도록 해라. 땅을 밟지 않도록 해라. 내가 어디를 가든 가죽을 밟을 수 있도록 전 국토를 가죽으로 깔아라.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하들이 난감합니까?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가죽으로 다 깝니까? 그러자 지혜로운 한 신하가 이렇게 했답니다. 가죽신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면서 왕이시여, 이 가죽신을 신으시면 어디를 가도 가죽을 밟으며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의 신을 신으면 어디를 가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과 은혜의 복음의 신을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안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부터예요. 내가 먼저 신는 것이요, 나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역의 시작은 나부터다. 그래서 오늘 내 얘기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송아지를 먼저 잡는 것이 시작이다. 자,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는데, 자,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거죠. 어떤 제사. 자, 9장 8절 다시 볼까요? 자, 봅시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어떤 제사? 속죄제를 드리매. 속죄제. 자,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제를 드렸대요.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가 뭡니까? 속죄가 뭐죠? 말 그대로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을 얻는 게 지금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뭐부터 해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깨끗한 게 왜 능력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성경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축복의 말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냉장고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를 붙이는 사람들은 좀 못 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러 가면 제가 설교하면 냉담합니다. 아멘도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왜 안 되는가? 인간 안에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인간 그 누구도 모든 사람 전부 다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들어봐야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AD 70년도에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교회에 사던 거 다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이루어졌고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자들이 있었고 헌금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다 있는데, 예배도 있는데 봉사도 있는데 다 있지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저거 무너진다. 저거 무너져야 된다. 석껍게 기뿐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무너뜨리시고 뭘 세우셨죠?
대신에 사랑을 본질로 하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인간 안에는 도무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구나. 그거 가능하려면 주님이 내 안에 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속죄란 무엇입니까? 속죄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깨끗한 게 능력입니까? 왜 깨끗한 게 중요합니까?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인간 안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무엇을 해라? 자기를 위한 속죄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 여러분,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본 적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 얘기가?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본 적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본 적 있습니까?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원래는 사실은 말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만큼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지역 식구들에게 흘러간 것이 능력이에요. 흘러간 것이 능력이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독일 군대가 미국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았는데 이 미군 포로들을 좀 처치했으면, 죽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포로라고 해서 죽이면 국제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제 좀 치사한 방법을 독일 군대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감방에다가 미군 포로들을 잔뜩 모아놓고 빵 한 덩어리만을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 며칠 굶겨놓은 다음에 잔뜩 모아둔 미군 그 포로들 사이에 빵 한 덩이를 던지면 그 빵 한 덩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다가 물고 뜯고 하다가 그 아비규환 가운데 다 죽게 하려고, 자기들끼리 그 빵 한 덩어리 차지해서 죽게 하려고 빵 한 덩어리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빵이 던져지는 순간에 그 포로들 중에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적의 간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들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빵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적들의 계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왕에 우리가 넉넉하게 빵을 먹을 수 없다면 제가 목사니까 성찬식을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하니까 그때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성찬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빵 한 덩이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조금씩 떼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빵 한 덩이였지만 그들은 감격과 감사를 나누면서 아주 조용하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독일 간부들이 깜빵하니 조용한 걸 깨닫고는 다 죽은 줄 알고 문을 열어보니 미군 포로들 얼굴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빛나는 얼굴로 찬양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그 독일 간수들조차도 그 깜빵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독일 간수조차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은 뭘 말합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가 사역의 시작이다. 내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장 7절 봅시다. 9장 7절. 자, 봅시다. 9장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의 명령대로 하라. 야훼의 명령대로 하라. 잘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것저것 명령을 합니다.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해라, 너를 위해서 해라, 백성들을 위해서 해라. 근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맨 마지막에 있어요. 다 얘기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훼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모세가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의 명령대로 해라. 야훼의 명령대로 해라. 왜 모세가 절박하게 말을 하냐면 모세가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자기가 야훼의 명령대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절박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야훼의 명령대로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공주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배웠다. 그래서 말도 잘했다. 능력도 있었다. 일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보면 어떨까요? 상당히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도 잘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을 보면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모세는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의 생각을 붙드는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은 세상과 뭐가 다르죠? 세상은 자기의 생각을 붙들며 살아요. 자기의 지혜를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내 생각이 어떨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보니까 꽤 괜찮거든요.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붙드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붙든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7장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백성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죠. 말씀이 빠진 생각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적이 없는데 자기의 생각을 토대 삼아 말씀이 빠진 생각의 길을 걸었는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었다.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좋은 생각일지라도 말씀이 빠지면 결과는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 상처 줍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야훼 명령대로 하지 않았더니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자기가 좋은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의 길을 걸었더니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훼의 명령대로 하는 거다. 야훼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뭐죠? 생각은 마귀가 가라지를 심기에 아주 좋은 놀이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기에 좋은 놀이터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이 생각이 내 생각 같아도 실상은 어쩌면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은 자신감 넘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쉽게 마귀의 종노릇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자기의 생각의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빠진 생각의 길을 걷죠. 그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 명령대로 해라. 생각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 일지라도 여러분 말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장 22절 봅시다. 22절. 9장 22절. 9장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이제 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내려오기 전에 뭘 하고 내려오는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을 했다.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모든 사역을 마치기 직전에 뭘 했다고요? 아론이 축복했다. 아론이 축복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론은 축복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누구는 몇 세를 살다가 죽고, 누구는 몇 세를 살다가 죽고 족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창세기 6장의 족보는 이렇게 끝나죠. 죽고.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다 죽는다. 그러니 어떻게 살래?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론은 마지막에 보니까 축복을 남겼습니다. 내가 살다 간 곳에서, 내가 일하다 간 그곳에서 얼마나 축복을 남겼는가. 우리가 내 가정에 축복을 남기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축복을 남기고, 내 직장에 축복을 남겨서 내 이웃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얼마나 그 젊은 시절에 욕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고 형제도 보이지 않은 것이 야곱이었는데, 근데 야곱이 말년에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마지막 요셉이 눈을 감을 때 뭐 했다고요? 축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야곱을 어떤 아버지로 기억하겠습니까? 나에게 축복을 남겨주신 아버지로 기억할 겁니다. 살아서도 나를 축복했던 아버지, 그러나 눈을 감을 때도 나를 축복했던 아버지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죽을 때까지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자녀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축복을 남겼습니다. 야곱도 축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나를 사랑했던 부모로 남을 것인가? 나를 축복했던 부모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평생 정죄했던 부모의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또 나는 교회에서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했던, 그리고 천국으로 가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의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를 축복했던, 우리를 사랑했던,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으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 듣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만큼 깨끗한 사람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신앙 상태를, 내 심령 상태를 정직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정말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를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결국 우리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